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재물과 하나님 중에서 갈팡질팡 두 곳에 다 눈을 두지 말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후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지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주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지금 구제와 금식과 기도하는 목적이 땅에서의 보화를 누리고 땅에서 잘 되는 것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재물과 건강의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이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제가 그 모든 부분 말고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이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식을 많이 보게 하시고 땅에 복을 주셔서 열매와 곡식과 새술과 기름을 풍성하게 내게 하시고 소와 양에게도 복을 주셔서 새끼를 많이 낳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질병을 당신들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당신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러한 질병에 걸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야. 그 복이 무엇인지 아니? 자식을 많이 낳을 것이고 또한 너의 가축이 새끼를 많이 낳아서 재산적으로도 많아질 것이며 또한 너의 곡식, 그 곡식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배고프지 않을 거야.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집트, 애굽 땅에서 보았던 그 모든 질병 걸리지 않을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 질병에 걸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잘되고 건강하고 부족함 없고 이 땅에서 부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가 싫어하는 사람, 그 싫어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보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가 반드시 100만 원을 줄 거야 라고 한다. 여러분 하시지 않을 분이 계시겠습니까? 내가 싫어하지 않는다라면 싫어하는 것 같은 사람에게도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말을 걸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100만 원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할지 말지를 고민하게 되고 결국은 싫어하는 사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가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고한 대가에 대한 보상이 내게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이 그 보상 때문에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받을 보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니? 그럼 이 땅에서 그 받는 보상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보상은 금방 썩어지고 상하고 없어질 거야. 그러니 너희는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는 말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부자 청년이 이야기했던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시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 말을 들은 청년은 선생님 저는 10계명을 다 지켰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게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봄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쌓일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만 보면 그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구제하는 것, 헌금하는 것이 곧 하늘에 내 보화가 쌓이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가 주님을 따르는데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마음, 돈 때문이 아니니? 그렇다면 너가 나를 따르는데 그 고민되는 그 돈 포기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쌓일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의 보화가 쌓인다고 하시는 말씀, 그 의미는 내 보화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게 어렵다라면, 네가 그 보화 때문에 나를 따르기를 주저한다라면 그 보화를 팔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네가 그 보화를 쥐고자 할 때 나를 따를 수 없고 그 결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네가 그 보화를 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 보화를 내려놓고 하늘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 보화를 팔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을 본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의 말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따르려고 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의 상을 받을 것이며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아멘.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를 따르려고 네가 재산과 부모와 가족을 버린다면 100배의 상급을 받을 것이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보화를 하늘에 싼다는 의미는 이것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보화, 이 보화가 하나님을 따를 수 없게 한다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그 보화를 손에 짚는다라면 그 손에 쥔 그 보화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영생을 누릴 수도 없고 하늘에 있는 자신의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보화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의 보화가 쌓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생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00배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을 구하는 신앙인 것 같습니다. 모든 종교는 기복신앙을 바탕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를 가질 때 내가 믿는 신이 내게 복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종교를 갖는 것이죠. 무소유를 주장하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교도 결국은 윤회를 통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로 환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교를 가서 믿고 무소유를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받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복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을 바라면서 믿고 그 종교에 심취한다라면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복으로 여기면서 믿는다라는 것이죠. 다른 종교는 이 땅에서의 물질이나 건강이 부족함 없는 게 복이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시편 73편 28편의 말씀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만사형통하기 위해서,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내게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조금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했을 때 내 삶이 형통하고 만사를 어려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마음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내 감정에 휩쓸려서 분노에 휩싸이지 않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표현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를 잠재우고 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죠. 누군가와 다투고 싸웠다면 하루가 다 지나기 전에 화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이유도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그 어떤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어려움이 없는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사랑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땅의 잘됨과 만사형통과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돈을 많이 소유해도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돈을 더 모으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고 피해를 준다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워주는 존재로서만 신앙이, 종교가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린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돈을 채워줄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한 주간 실천하기 위해서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학교 출석 가듯이 교회도 출석 체크하는 것처럼 의무를 다해서 이곳에 나왔고 그리고 이곳에 나왔으니 하나님 이제 내게 필요한 것 아시죠? 그것을 채워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이곳 가운데 앉아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보물에 있고 내 마음이 이 땅에 잘 되는 것에 있고 내 마음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에 있다면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도 잘 되는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눈이 몸의 등불이니 눈이 성해야 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아멘. 여기 성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는 단순하다 혹은 하나에 초점을 맞추다라는 의미입니다. 눈이 성한 사람은 하나에만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든 재물에게만 초점을 맞추든 하나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라는 겁니다.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탐한다라는 것이죠. 재물을 소망하면서 재물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예수님께 지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아울러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두고 주님으로 섬긴다라면 재물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만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둡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마음속에 재물을 주인으로 두고 또는 건강이나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든지 아니면 재물이나 건강만을 바라보든지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포기하고 버려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주실 수도 있고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데 재물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고 건강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 두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눈이 하나님께만 향하는데 똑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과 건강을 주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도 주지 않고 재물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재물을 눈에 두지 않는 자,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두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돈에 눈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가기 때문이죠.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존재는 신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내가 잘되게 하지 않는 존재는 무능력한 존재라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냐 건강이냐 혹은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하면 재물이나 건강을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만을 생각하면 하나님도 잃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돈을 누리다 살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안타까운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되고 형통한 것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염려가 있다라면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라면 내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께 없는 겁니다. 세상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나의 모습에 상황에 어려움이 있고 염려가 가득하다면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 다음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할 수 없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나누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와 마음, 생각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내 눈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다라고 하면서 내 눈과 마음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말하지만 눈과 마음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면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들에 핀 풀도 입히시고 꽃을 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게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주실 것이고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안에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 부족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아직도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있다면
나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나는 여전히 내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잘됨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있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저도 태국 선교를 준비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다녀왔던 곳에 가는 것이고 그곳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 스스로의 생각했던 마음은 최소 10명 이상은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진행된 사역을 5명 정도가 준비를 하고 또한 교회에서 진행된 사역들을 5명 정도가 준비를 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수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명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안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생겼던 것이죠.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 태국 선교를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적은 인원을 갔을 때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제 안에 걱정이 생겼던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팀원이 7명이 모여지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 팀원대로 사역을 준비하실 것이고 부족함 없이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제 안의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팀원 수의 마음이 두었을 때에는 내 안에 그 팀원 수 때문에 염려와 불안이 생겼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을 때 그 팀원의 수, 팀원의 사역에 대한 것에 대한 염려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라면 내 안에 있는 지금 그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필요와 내 때에 맞춰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이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 마음은 내가 원하는 것,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한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내 때에 채워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겁니다. 나에게 재정을 부어주셔서 재정을 통해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심으로 나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은 저렇구나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의 것들 둘 중에서 마음을 둬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의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제는 벗어납시다.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한 마음, 부족함 없이 풍족함을 누리고 건강한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구제와 금식과 기도했던 유대인들의 모습, 이제 그 모습에서 우리는 서로 멀어집시다.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은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고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인 것이죠. 중간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잘 되게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임을 누리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추구할 때 이 땅 가운데 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방해가 된다라면 그것을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이 땅을 섬기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께만 나의 마음과 시선을 둘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을 알리고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에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자, 주님만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결단합시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바른 신앙을 소유함으로 이 땅의 잘됨을 위해서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결단하며 찬양하기 소망하는데요. 찬양팀은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믿었던 그 믿음들 이제 내려놓읍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게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우리 고백합시다. 그래서 주님,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재물이 이 땅에 잘 되는 것이 방해가 된다라면,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것을 포기하겠습니다. 그것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믿는 믿음 소유하기 소망한다는 그 마음 가지고 결단한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세상 일들 이제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번이 내 안에 이 땅에 필요한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구하는, 마치 램프의 진이처럼 주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했던 우상숭배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주님만을 섬기는 자,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 땅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은 포기하는 자,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재물이 나에게 방해가 된다면 그 재물을 기꺼이 내려놓는 자,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내 감정이 방해가 된다면 그 감정을 기꺼이 주님의 감정으로 바꾸려고 하는 자,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 의지가 너무 연약하다면 기꺼이 그 의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자 되기 소망하오니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함께 주님만을 섬기는 자 되기 소망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저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만족과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를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께 드려지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를 섬기며 나아가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니 어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 모든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주와 동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부족함이 없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주께 주셔도 감사하고 주시지 않아도 감사하는 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땅 가운데 있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나 이게 기쁨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땅 가운데 기쁨되는 것을 오랫동안 나아간다 하셔서 주님 믿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을 듣게 나아가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믿음을 가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의 중심이 주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오직 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내가 갖기 위해서 주님 갈망을 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선택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소망하오니 나를 가져가시옵시고 내가 죽은 자가 되게 하시니 주님의 모든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구해도 괜찮다라고 했던 마음,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물질을 탐했던 마음, 내 상황이 잘 되기만을 바랬던 그 마음이 주님을 멀리하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길 소망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물질이 방해가 된다라면 겸허히 포기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야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소유하지 않아야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물질이 방해가 된다라면 그것을 내려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사랑했을 때, 주님께 내 삶을 형통케 하시고 나에게 재물을 주셨을 때 그것에 내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시고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며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잘됨과 세상의 평화로움만을 바라봤던 마음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했던 마음들이 이제는 깨닫게 되었사오니 주님, 그 모든 마음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께만 마음을 두는 죄를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가 되길 소망하오니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나에게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늘의 보화가 쌓이고 배배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채워주시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채워주시는 것을 나누며 하나님을 전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로 결단하는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삶과 가정과 학업과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